사무엘상 31장은 그동안 등장했던 성경의 어떤 장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을 어마어마하게 알리는 우주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31장이 제 인생에 제일 좋아하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 얼마나 큰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말씀 같아요. 우리의 성도의 기본 본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는 이제 사울이 자신의 마지막 그 운명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처음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가 벌어지죠. 거기에서 단 한마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니라, 그 한마디로 그냥 설명합니다. 전쟁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큰 관심 없다는 거 보여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사울의 그 죽음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울에 대한 거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고 그 싸움의 중간 과정은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어떠하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야 할 건데, 사실 이스라엘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이 전쟁에서 왕조도 바뀌고 또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모든 정치 경제적인 상황도 다 변화하는데 그냥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관심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사실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 세상의 인간 만사가 다 관심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관심 안 기울이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우리가 별로 관심 안 기울이는 것 같은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가 벌어져서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다, 두 번째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다, 세 번째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모두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으면서 사울도 죽고 사울의 병기든 자도 따라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상 31장은 죽은 모든 것이 다 등장하네요. 비극이네요. 근데 죽을 때도 사울의 세 아들이 죽었다,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사울의 세 아들이 사무엘상 14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아들의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다가 여기에 세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장남은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닮았다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사울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이 그냥 죽는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더해진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우리와 함께 죽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이 세상 눈을 감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사랑의 사람 요나단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사울 옆에서 함께 죽음으로써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요나단처럼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나단이 죽었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죽었고 셋째 아들 멜키수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사울이 활에 맞아가지고요 중상을 입었죠. 그런데 무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 하니까 무기든 자가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놓고 그 칼 위에 엎드러집니다. 그러자 무기든 자도 역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집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 본문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안경으로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이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터 근처, 이스라엘 평원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두 군데로 도망해가지고 한 군데는 골짜기로 가고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원이 있으면은 요단강 아래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죠. 여기 이스라엘 평원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사울의 시신은 여기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 벳산. 벳산이라는 곳에 여기 시신은 못 박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죽었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고 사울도 죽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여기 요단에 있는 골짜기로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간 자리에 블레셋 백성이 와서 산이라라고 31장에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백성들이 사울 왕의 시신에 대하여 어떠한 대우를 했는지 어떠한 취급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의 갑옷은 벗겨서 아스타롯 신전 블레셋 도시에 있는 아스타롯 신전에다가 가져다 두고 그의 머리는 베었고 몸은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아 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중반부에 보면은 거기에서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요단 건너편으로 도망갔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도망갔는데 여기에 바로 여기가 길르앗 지역이죠. 이 길르앗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용사들이 여기 있는 용사들이 여기에 많은 용사들이 사울이 죽었고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용사들이 밤새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에서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야기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20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후반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들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렇게 읽다가 보면 드는 느낌은 사울을 조롱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울의 운명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는 그 일을 죽기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육신적 승자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복음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전파됐어. 그러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일으키기 1592년에 임진왜란 일으키기 5년 전에 1587년에 일본에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어요. 추방령을 내리고 금교령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이 붙잡혔죠. 붙잡혔는데 용주들이 급작스럽게 40년 가까이 퍼진 가톨릭 이 천주교 신자들을 갑자기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럼 24명만 죽여라 해서 거기에다가 2명이 나중에 추가가 돼서 26명이 교토에서 잡혀서 귀 잘리고 나가사키까지 1000km를 걸어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기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임진왜란 일으키고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 기간에 바로 26명을 죽이거든요. 그게 1597년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기 그 외란이 정유재란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일본의 전란이 10년이 길어지는데 그 중간에 1597년도에 87년에 금교령 내리고 1597년에 이 26명을 처형해요. 아시아에서 최초의 순교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죽은 최초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000km를 다시 되돌아갔어요. 선교가 온 길을 다시 순교하라고 되돌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길과 순교의 길은 같은 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다면 우린 선교의 길을 걸으면은 하나님은 선교의 길이 더 나은 걸로 봐요. 왜냐하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안 났더라. 라면 제일 불쌍한 거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된 거지. 근데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6명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규슈에다가 믿는 사람 수만 명 거기서 보라. 나가사키 언덕에다가 죽였는데 그런데 그거 보고 8만 명이 믿었어요. 그 뒤로. 기록에 보면 8만 명이 믿었다니까. 안 믿은 게 아니고 믿었다니까요.
그럼 사울이 블레셋에 패배한 건 패배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적과 또는 이교와 싸우다가 그 죽는 것은 그것은 어떤 길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것이 승리냐 패배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어느 현장에서든지 그러면은 뭐 기독교인 사무라이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겨야 그게 기독교의 승리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쟤네들 다 목베라 해도 목을 내놓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승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본격적으로 완전 금교령을 내리고 선교사들 추방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거주하고 선교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미의 테스트라는 것을 해서 후미가 밥다라는 일본말 아니에요. 애가 그림이고 그래서 예수상을 놓고 밟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죠. 가려내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밟으면 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집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밟는 것 같은데 안 밟는 것 같은 거. 아니 진짜로 이렇게 연습 많이 해야 돼 이렇게 가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검은 칠을 해가지고 옆에다 하얀 종이를 놓고 찍어가지고 옆에다가 하얀 종이에다 하라고 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한 번은 이제 하고 할 수 있는데 3번을.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 거부할 수 있게끔. 그거를 매년 정초에 2천만 명의 일본 사람들을 200년 동안 그거를 시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을 가려내가지고 죽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섬으로 숨고 굴로 숨고 사회에서 피하고 그런 숨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숨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대로 있다가는 씨가 마르겠다 그러고는 이제 밟습니다. 이제 밟아요. 밟는데 이제 미리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밟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상을 밟아서 내가 살았으니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 내 후손들이 이 신앙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 전날 금식하고 아침에 발을 깨끗이 씻고 회개기도 하고 가서 밟고 다시 와가지고 그 발을 다시 씻고 씻은 물을 다 마시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보다 더 위대한 건 선교입니다. 그리고 순교는 선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시아 최초의 순교자는 제 어린애가 12살인데 12살에 죽었잖아요. 제대로 살면 그냥 60, 70까지는 살잖아요. 50년을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12살짜리도 거기 갔으니까 12살짜리는 그 12살을 보면서 저 12살짜리가 못 산 나머지 50년의 선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걸 결심하고 오는 게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의 순교지 방문 기본 정신이에요. 나도 죽어야지 라고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다가 괜히 고집만 부리게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그 못다한 삶을 나한테 살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못다한 삶을 우리를 통해 살아달라. 하늘의 미랄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요. 원문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고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고요. 2가지 조건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게 없으면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게 없으면 땅에 떨어진 게 그 침토 아니에요. 성육신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은 미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고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묻히게 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의 이야기는 한 면에 있어서 지도자의 이렇게 미비함이 많은 백성들을 패배로 이끈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점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서 여기 보면 다윗의 길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느새 이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엔돌의 그 무녀를 찾는 사울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락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가 쉬운 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옛사람으로 육신으로 이게 사울을 대표하잖아요. 특히 육신적으로 믿는 것 원해도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하고 병력이 약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 사는 새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나 혼자 할 때는 실패하는 거 믿지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거를 31장에서 우리는 또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일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사울은 사울대로 실패했는데 실패가 아니게끔 어떻게 그리스도가 바꾸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역설입니다. 실패인데 실패를 실패가 아니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도망가지 않고 막 내 일신의 어떤 그 내 혼자의 삶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장터에서 죽어간 그 사울의 모습은 사무엘상 31장에 어느 한 면에서 보면 장엄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줘요. 물론 그 속에 죄악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면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마지막 그 모습은 장엄했다라는 것을 이미지로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진짜 놀라운 것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죽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사울이 받은 상처는 화살을 여러 개 배에 맞아서 엄청난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있어도 죽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죽습니다.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중상을 입었더라라는 그 단어는 트라우마타이저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트라우마타이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신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인가 나온 단어인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비유를 알려주실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에게 큰 상처를 입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거기서 그가 중상을 입어 그 단어가 트라우마티죠. 그래서 신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의 죽게라는 단어도 그 죽는다가 세미 데네스코인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사마 그러니까 죽음과 같이 있게 되는 존재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죽을 둥 말둥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죽음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가 가진 그 상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받은 상처가 바로 트라우마. 여기서 트라우마라는 헬라어 트라우마티조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나 그냥 상처받았어가 아니고 나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면은 뭐 이거는 몇십 년이야. 어려서부터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나 트라우마가 있어.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문자에 트라우마 있으면 문자만 하면은 막 가슴. 전화에 트라우마 있으면 전화만 오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막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트라우마 있으면 사람 못 만납니다. 일하는데 사역하는데 트라우마 있으면요. 다시는 교회 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연약한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 트라우마예요. 그게 사울이 화살로 인해서 받았던 병이에요. 병이죠. 근데 그렇게 죽어가면서 칼 위에 스스로 엎드러지기 전에 병기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하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느냐.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죽어서 모욕을 당하겠느냐래요. 이 말을요. 사무엘상에서 딱 세 사람만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해요. 요나단이 그 병력 열세인데 그
믹마스에 있는 게바 수비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저 해안가 살던 사람이 유다 산지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한 중심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거기다가 전진기지를 뒀는데 사울은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는데 요나단이 가서 그들을 치잖아요. 그럴 때 한 말이 뭐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럼 두 번째 누가 얘기합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뭐라고 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할례 받은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시각이 뭐였어요? 다윗의 시각이든 요나단의 시각이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는 육체에다가 할례를 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2장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육체의 할례처럼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하는 모든 일에 어그러진 일도 치료하시고 육체로 하는 좋은 일에도 열매가 나게 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가 어린 자녀여도 예언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말하고 증거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따라 걷는 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절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사역을 통하여 내 후손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를 알고 보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가정의 지체들로서 주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주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때 우리가 남종으로서 주의 용사로 회당의 사역자로 일할 때 부어주시고 주님의 여종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자녀들을 낳는 생명의 사역을 할 때 주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줬다고 얘기를 했으니 다윗의 시각이 뭐냐고요. 그 창세기 17장의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이거든요. 표를 아예 주신 거예요. 육체에다가. 야, 너 길거리 돌아다니지만 이 표는 내가 보는 거야. 모르잖아. 옷 입고 다니니까 네가 할례 받았네. 그러나 나는 알아. 내가 너한테 축복의 표를 줬으니 네 인생은 전적으로 다른 인생.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걸을 때 우리는 축복의 후손이야. 축복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 안에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40일 조속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자존심을 긁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저 이방인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언어는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마지막 사울이 죽을 때 내뱉는 언어가 무엇인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패배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하고 죄송한 일인데 회개 언어예요. 회개 언어. 그런데 내가 죽어서 왕으로서 내 시신이 모욕당하는 것 자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할례 받은 사람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내가 패배하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면 가리는 일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 일 같다라고 얘기하면 나의 마지막은 나의 병기 맡은 너가 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의 이제 숨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진짜 너무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무엘상 후반부로 가면서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만나면서 죽이려고 하고 쫓으려고 했지만 여러 번 만나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바뀌고 사무엘상 26장 이후로는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에는 자기 존재와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우리 육신이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사무엘 하에 우리가 가면 보게 되는데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사울을요 7번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사울을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야훼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야훼 메시아. 그 단어가 바로 정확하게 메시아예요. 사울을 7번이나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메시아의 역할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 죄를 보여주는 메시아가 된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로마서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그의 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 없는 자로 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때문에 죄를 다 가득 그 몸 안에 담으셔서 사실 우리의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그래서 사울의 그 모습 속에는 불순종한 인간의 파멸과 동시에 불순종한 인간의 파멸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로서 받으시면서 저주와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동시에 자신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자체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이전 것은 전부 다 끝내시고 종결하시고 당신의 죽음과 장사 지냄 안에서 새로 조성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 아래 새 세상을 열으시고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한 부분을 사울이 담당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사울이 맡은 역할은 죄인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는 역할하고, 그 죄인을 담당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 건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죠. 사울이. 그가 7번이나 다윗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울의 인생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여기 보세요. 벳산에 못 박혔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죠. 그의 목이 잘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가시관을 쓰시고 고개를 떨구셨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향해서 그분은 정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본성 자체를 가지신 분이 인간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시냐 말이에요. 이게. 만인을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제자니까. 하지만은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분이 고개를 숙이시냐고,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갑옷은 이쪽에 블레셋 지역에 와서 아스다로 신전에다가 전시를. 하지만 그분의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용사들이 있어. 지금까지는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쪽에서 건너와서 사울의 시신을 가져가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에 사울이 구원해줬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저쪽에서 매장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죠. 사울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은 우리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사무엘상을 볼 때 사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저러한 모습으로 죽으신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렇게 끝났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한 면에서 3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안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은 어쨌든 싸웠어요.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게 되죠. 결국 이들은 전부 다 다윗의 백성이 됩니다. 다윗의 백성.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숨겨놓은 승리를 우리한테 약속하고 계시는 거고요. 어느 한 면에 있어서 인간이 종교로 살고 육신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지만은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적인 신앙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육신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지킬 능력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적인 신앙은 사울의 죽음 아래서 율법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은 결코 승리로 온전히 이길 수 없고 블레셋에 이길 수 없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어느 한 면에서 사울의 죽음으로 블레셋을 이끌어내고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고 이제 블레셋이 더 확장되거든요.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에 블레셋 살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한 장에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이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면서 이들을 다윗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방인들도 죄인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했으니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고,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또 이 심판을 받아 죽는 거죠. 결국은 사울의 죽음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똑같이 들어있어요. 사울만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향해서 배반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외면했지 않습니까? 다윗을 안 따랐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발 같은 자도 있고 십과 그일라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체적으로 죄인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사울은 대표 신앙이기 때문에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죄 전체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사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사울은 죽었는데 블레셋은 승리하죠. 근데 블레셋이 저 땅에 와서 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은 어떤 블레셋이죠? 다윗과 친한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은 또 어떤 블레셋이죠? 거기 왕이 바로 아기스예요. 아기스는 그 전에 보니까 사울보다도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바로 우리는 그 앞에 장에서 확인했잖아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아. 그런데 다윗과 친하고 다윗에게 근거를 내주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블레셋이 이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뭘 읽어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유대를 심판하고 유대의 죄도 심판하면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복음을 결국 들고 가는 자들은 이방인들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면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 주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결국에 이방인이 이긴 것 같지만 이방인은 패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그게 빌라도가 이긴 겁니까? 그게 유대인이 이긴 건가요? 대제사장이 이긴 건가요? 우린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았지만 패배가 이미 십자가부터 패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패배가 아닌 이유는 겉의 현상으로 보면은 십자가 옆에 예수님을 욕한 강도처럼,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처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십자가 옆에 강도는 네가 지금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타나는 능력만 가지고 그를 보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상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본성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분은 애초에 생명이고 부활이고 능력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패배가 아니라, 그분에겐 패배가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게 승리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패배에도 승리인 거예요. 패배에도 승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울이 패배한 것 같지만 패배가 아니고 블레셋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결국에 이 편만한 블레셋 백성들은 다윗의 백성들이 될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간 땅에 와서 산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 주님, 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을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블레셋 사람으로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사울의 죽음 아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는 풍성함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28절에 놀라운 말씀이, 복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 되었지만, 선택으로 하자면 세상의 만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신분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로마서 11장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복음으로 하자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이 하자면 세계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남아있는 자들이고, 하지만 복음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경륜을 위하여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경륜에서 후순위로 바꿔버리셨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이게 선교의 원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에서 제일 가장 늦게 복음이 들어온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에서 가장 먼저 머리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세계 선교에서 지금 가장 꼴찌가 돼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또다시 머리로 올리시겠죠.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하니까 인간은 그래서 머리여도 자랑할 필요가 없고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블레셋 같은 사람이었으니 그러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는지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블레셋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오게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어쨌든 사울의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적 신앙 자체가 실패하지만 육신적 신앙의 실패가 우리 속에서 막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그런 얘기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이 끝났다.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입혀졌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에 부어졌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생활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길보아 산에서 이들은 죽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패배하잖아요. 그 길보아는 이스라엘의 부푼 죄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풀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또 이스라엘 자기 죄만에 죽은 것은 아니에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운 거기 때문에 사울은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은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아니 저렇게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예수님은 왜 죽어? 로마군한테 싸워서 이기셔야지. 그럼 죽어버리시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야? 도대체 내가 저분으로부터 얻을 게 뭐야? 다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울의 죽음은 실패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의 눈에 실패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겨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라고 하신 게 있어요. 사울의 죽음, 즉 지도자의 죽음, 이스라엘의 첫 왕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왕으로서 육신으로 오신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그 몸 안에 가득 부풀고 부푼 존재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길보아 산은 그러므로 두 개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에 부푼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부푼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울의 세 아들이 죽죠. 첫 번째 세 아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과 세 아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네 방면을 의미를 합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요나단이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요나단도 죽었더라.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고 나단은 선물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이에요. 선물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뭘 믿는 거?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앞절에 보니까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또 한 절만 앞절로 가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분이 우리 죄 자체가 되셔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셔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거기서 끝내셨다니까요. 얼마나 나도 끝내, 사울이라는 나도 끝내, 사울의 죄도 끝내, 사울의 불행한 운명도 끝내, 사울이 패배하는 그 인생도 여기서 끝내시고 이제는 다윗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사울의 패배는 불쌍한 패배가 아니라 다윗의 왕국을 여는 패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왕국의 도래를 위해 어떤 한 시대를 하나님이 마감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무엘상 31장에서 읽어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한 시대를 마감시키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새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겠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내면 예수님은 요나단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죽으셨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아비는 아버지이고 나답은 자원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안 내주려고 막 우기다가 할 수 없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사랑이라는 것. 세 번째 아들은 멜키수아 아닙니까? 말키라는 말이 멜기세덱의 멜키하고 똑같은 왕이란 뜻이에요. 수아라는 말은 여기 예슈아, 예수님의 뒤에 수아예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라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멜키를 왜 넣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연약한 아무 힘없는 아무 효능을 못 주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자의 죽음으로 죽으셨고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분 불쌍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못 이루고 죽었다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의 원수들의 무장과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모든 병력과 권능을 무엇으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얘기해요. 부활해서 이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은 생애 모든 게 이기신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신 거고 살면서도 이기신 거고 그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이기신 거고 십자가에서 죽음 자체도 패배가 아니라 이기신 것이고 아멘. 부활로 더 이기신 것이고 더 부숴버린 거예요. 더 밟아버린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온전하게 이겨버리신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이기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세 아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죽음을 주셨다는 거죠. 사울은 뭐예요? 사울이란 말 뜻이 우리가 그 원래 이름의 뜻대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으로 죽은 거고 첫 번째 왕으로서 우리 육신세계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주님 살아나셔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 창조를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 안에 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은 우리의 첫 번째 육신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예표해요. 그런데 그가 이미 트라우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그가 맞은 수많은 화살들은 죄인들인 우리들이, 블레셋인 우리들이 쏜 화살들이에요. 그가 사울은 구약이니까 제한적이니까 그도 그의 죄에 의해서 화살을 맞았지만은 그의 죄의 상당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울도 대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랬다면 백성도 고통을 받는 거 아니고 둘은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를 지도하지 않은 왕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느 한 면에 보면 나 죄 없는데 아니야. 백성이 죄가 있으면 왕이 죄가 있는 거고 왕이 죄가 있으면 백성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좋은 왕을 만나야 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왕은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진짜 좋은 왕 아니셔요? 우리는 그 왕하고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사울이 이 많은 화살들을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의 화살들을 받으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죽음을 가리키고 그가 죽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까 죄인 사울로서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 이미 고통을 트라우마를 받아서 벗어날 수 없는 상처, 회복될 수 없는 상처, 죽음에 이르는 상처, 트라우마를 받아서 죽는데 그런데 너가 나를 죽여라. 병기든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날 죽여라. 그러나 죽일 수 없다라. 이건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율법이 어렵고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자기 칼에 넘어지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나를 끌고 갖고 죽이는 게 그게 한 면인데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를 끌고 가서 죽여. 32절 인자를 넘겨가지고 죽여. 10장 33절 인자를 많은 백성들이 모욕 주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침뱉고 그리고 매달아서 죽여.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스도 예수는 어쩔 수 없이 안 죽으려고 하다가 끌려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자원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었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지금 하늘에서 3만 6천 5만 8만의 하늘의 천군을 내가 불러들일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다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면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만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의 잔을 마셔야 되잖아요. 저주의 잔을 마셔야 되잖아요. 형벌의 잔을 마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단독적인 교통만이 아니라 만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그 잔을 맞춰야 해요. 돌 맞을 자리, 돌 던질 자리로 가서 모든 인류가 돌, 형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 자리에, 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가서 그 잔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죽으실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기든 자도 죽습니다. 그것은 무기든 자로서 이것은 어느 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반드시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길로 오셨고, 그리고 무기든 자가 죽듯이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병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위배되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분은 어긴 적이 없잖아요. 우린 다 어겼으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그분 자신이 진다는 것을 무기든 자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군사도 죽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갔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승리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스토리가 같이 얽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갔어요. 비극인 것 같죠. 그러나 블레셋이 이 땅에 와서 도망간 자리에 와서 살았더라. 그 이야기를 통해 이제는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야, 얘네들 다 다윗의 백성이 되겠네. 야, 이방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알려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린 그 시각으로 세계를 다닐 때 그 시각으로 봐야 돼요. 만민이 하나님 안 믿는 것을 보면서 그래, 끝까지 버텨봐라. 못 버틴다. 니들 한국 사람들 선교사 보내가지고 니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사람들이다. 길르앗 야베스 대한민국에서 건너가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 시각으로 보고 다니는 거죠. 진짜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 다닐 때 그게 우리 프라이드지 뭡니까? 아, 저 사람은 물론 여기 있는 분 중에 몇몇 분은 막 저렇게 큰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 제가 알기는 하지만 저 사람은 건물 가졌으니 좋겠다. 저 많은 땅 가졌으니 좋겠다. 이러고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가 우린 기준이냐.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사나 세상에. 그게 우리 기준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까? 그게 근심과 걱정과 모든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사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이 땅에 있는 거 별로 없어도 감사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영원한 생명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헌장처럼 내 인생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방법, 패배한 백 골짜기로 가라. 골짜기로 가잖아요. 두 번째, 요단 건너편으로 가라. 요단의 건너편. 골짜기, 요단 골짜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던 거거든요. 회개하라, 복음이 가까웠느니라. 요단 골짜기에서 주님은 세례 받으시고 시작을 했고, 요단 건너편,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그곳이 바로 요단 건너편이에요. 그곳에 회복의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단 건너편.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은 수치를 당합니다. 갑옷은 벗겨져서 아스타롯 신전에다 놨다고 그러는데 아스타롯의 원래 신의 이름은 아스타렛이에요. 아스타렛. 그런데 아스타롯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건, 제가 이름이 동주인데 저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 동동주가 제 별명이었어요. 동동주. 술. 그래서 전 평생에 술을 안 먹는 사람,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술에 대한 반감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들이 나를 동동주라 불러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술을 주의하라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아스타렛은 풍요의 신이란 뜻인데 아스타롯 그러면은 풍요는 무슨 풍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 이름을. 풍요는 무슨 풍요? 그러니까 아스타롯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아스타렛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 웃기네. 풍요가 아니라 뚱뚱이 신이겠지. 이런 식의 이름인 거예요. 그게 아스타롯이에요. 그래서 아스타롯 신에다가 사울의 갑옷을 걸어놨다. 야, 지금은 아스타롯이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하신 그 복음이 사랑의 복음으로 곧 퍼질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갑옷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벗겨지신 그 수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방인에까지, 이방인의 그 가슴에 풍요와 승리를 소망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 중심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퍼지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아멘. 그의 시신은 벳산에 못 박혔는데, 벳은 집이고 샨이라는 말은 안식이잖아요. 안식의 장소, 하나님이 참 안식을 주는 장소에 그의 시신이 못 박혔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을 주님이 끝냈고, 저주도 끝냈고, 육신의 수고도 끝냈고, 모든 어그러진 것을 끝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바꿔주셨다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헛되고 헛돼서 30번 이상 헛된 삶을 반복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헛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소식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이겼다. 좋은 소식이라.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 단어가요. 앞에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아말렉 사람의 승리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좋은 소식, 그 선물을 가리키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사울을 이겼네? 그건 좋은 소식 같지만 맞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봐서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 로마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유대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 자기들이 이긴 것 같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부터 로마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걸 복음서에서부터 바로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율법과 바리새인을 대표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시신을 믿음의 사람, 랍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고, 마리아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울면서 주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과 그들의 곳곳에 사울이 죽었다, 사울의 갑옷이 알려졌다라는 그 소식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결국에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전파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길르앗 용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역전시킵니다. 길르앗 용사들의 20가지 신앙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건너와요. 이들은 사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사무엘상은 사울이 죽었다 실패했다로 안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미워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사울이 구원해줬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구원해줬었어요. 그런데 나하스로부터 구원해줬잖아요. 암몬의 나하스가 막 죽이고 눈 뽑고 막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구원해줬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와서 다시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말은 길보아의 길과 같은 뜻입니다. 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드라는 말은 증거하다는 얘기예요. 증거 덤이에요. 여기서 요분 혼자 증거하면 증거인이야. 그런데 요분도 증거예요. 요분도 증거예요. 요분도 증거예요. 요분도 증거예요. 누구를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누구를 증거해? 우리 자신을 천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 이러니까 길르앗이 되는 거예요. 증거 더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왔더니 전부 다 혼자 자기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 더미네. 전에 우리는 다 길보아였어요. 우리 각자의 이기심과 욕심의 더미들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또 길보아야. 예수 그리스도 알아서. 그런데 지금은 길르앗이, 길르앗이라는 이름은 증거 더미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증거 더미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사랑이 나한테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나한테 많은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나타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나타났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사울의 죽음을 그냥 죽음으로만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영웅의 죽음으로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울의 죽음은 패배한 죽음이 아니야.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그 믿음의 가장 위대함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무대기로 옵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는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이쪽에 있고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세계 만민의 구주를 못 박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한복판으로 오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이죠.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세 번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신앙은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사울의 우리 구주가 죽으신 죽음을 아는 것이죠. 네 번째 신앙은 모든 장사들이, 용사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고 그곳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내재함을, 내주하심을 아는 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란 이야기고, 다섯 번째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말씀이 31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장사들이, 용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모든 용사예요. 여기에 이 모든 용사에서 바로 앞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구주를 못 박은 자였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였었잖아요. 블레셋이 우리였잖아요. 사울을 죽이듯이 하나님의 백성 메시아를 대적한 자가 우리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고 또 우린 사울이었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연약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었잖아요. 저 요단 건너편으로 도망갔는데 요단 건너편에서 여기 모든 용사가 오잖아요. 이제는 건너편으로 갔어요. 골짜기로 갔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중간에 사울의 죽음이 있고 어떤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요단 건너편 길르앗 야베스에서, 야베스는 뜨거운 햇볕이 비치는 곳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햇볕으로 가득한 사람이 이제는 증인이 돼서 건너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 모든 용사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을 보시라고요. 거기 그 모든 용사에 읽으면서 여기 김동주는 빠지고 모든 용사에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모든 용사에 다른 사람은 다 빠져도 안 되고 다 들어가야 되고 거기 김동주도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의 여섯 번째, 밤새도록이잖아요. 어둠의 밤, 이 세상 밤에서 밤이 새도록. 하지만 용사들이 부활 신앙 아래서 밤새도록 인생 전체의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죽음에서 이미 승리한 거죠. 달려가서 경주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일곱 번째 신앙. 여덟 번째, 사울의 시체,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 우리의 죄가 되신 그리스도와 사울의 아들들은 그 죄가 되신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나단, 아비나답,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원하여 그 아들을 주셨다. 멜기수아, 권능의 구원이시다 라는 것, 이 큰 구원이시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가 사울의 시체, 아홉 번째가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 열 번째가 벳산 성벽에서 내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위대한 용사로서의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하신 죽음인 거예요. 11번째,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몸에 짊어지고, 고린도후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몸에 짊어진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육체에도 생명이 나타나고, 우리들이 사망은 우리한테서 역사해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하면 사망은 우리한테 역사해도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고, 빌보서 3장에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더 나은 부활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지고예요. 시신을 가지고,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12번째, 야베스에 돌아가요. 야베스에 돌아가서 광명한 하나님의 햇볕이 쨍쨍 비치는 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13번째 신앙은 불사르고, 사울의 육신을 불사를 때 사울의 육신 속에 사울의 죄와 사울의 백성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와 블레셋의 죄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죄,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를 위하여 찢겨지고 피 흘리셨을 때, 여기서 불사르고는 다 모든 것을 태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뼈들은 남겼어요. 이 뼈들은 무엇을 위한 뼈입니까?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기 위한 뼈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뼈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뼈를 가지고 신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뼈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새살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뼈들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뼈들은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째, 에셀 나무 아래 묻었다. 에셀은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간구에 대하여 응답하신다는 뜻이잖아. 에셀나무는 창세기 21장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심은 나무 아닙니까? 거기에서 블레셋 백성들과 화해했던 나무잖아요.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에셀나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21장이에요. 그 다음 여기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이 죽었지만 에셀나무 아래 묻었다는 건 뭐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하고 앞으로 크게 한판 떠가지고 완전히 이게 아니라 블레셋조차도 화해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사랑으로 이겼던 브엘세바의 믿음, 이 믿음으로 반드시 얻기를 원하는 소망을 에셀나무 아래 묻어둔 것을 얘기하죠. 에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늘 적용한다는 얘기죠. 16번째, 장사하고는 이 모든 것을 끝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소명과 소임이 다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종결됐고 장사 지냄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이 새로운 요람이 되게 하셨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새 사람으로 지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16번째. 17번째는 7일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새날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주고 18번째, 금식하였더라. 세상과 환락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굶고 하나님의 말씀을 폭식하는 참다운 금식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의 시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보인 일인 것이죠. 그러면은 19번째는 뭐예요? 블레셋은 승리했는가? 블레셋은 승리가 아니에요. 블레셋은 진짜 승리자가 아직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19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은 진짜 참다운 승리를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사람이 감추어져 있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이 계속 남아 있어서 사울의 사역은 다윗을 통해 이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사무엘 하가 시작될 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만나면서 시작하고 사울의 죽음을 찬송하면서 그 사역을 이어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20번째, 벳산에서 못 박혔고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가져갔어요. 하나는 못 박혔고 하나는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벳산도 므낫세 도시고 길르앗 야베스도 므낫세 도시예요. 둘 다. 이쪽은 서쪽에 사는 므낫세 지파고 이쪽은 동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예요. 똑같은 므낫세 사람인데 한쪽은 패배한 사람이고 한쪽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패배한 사람과 승리한 사람은 결국 같아요. 동서 두 지파가 사울의 시신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의 장자에게서 나온 므낫세 지파가 장자권을 회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놀라운 승리를 약속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보여줘요. 결국에 이 모든 죽음은 블레셋의 패배만이 아니라 사무엘하에 새롭게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신다. 그리고 그 왕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왕국이고 우리에게 참 다윗이 오셨고 새 예루살렘을 지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전체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길르앗의 모든 용사들을 아무 이유 없이 일으키셨겠어요? 블레셋이 그렇게 용맹한데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지.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을 통해 나타났음을 알고 사울의 시신을 가져간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는 걸 보여줘요. 또 사울이 어떠한 죄들을 참 많이 지은 사람이라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수용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에서 그 군대가 와가지고 매장해 주거든요. 너무 소망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의 사역이 우리 혼자 일하다가 다른 아무 결과가 없이 죽으면은 불쌍한 게 될 텐데 여기 사울은 결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고 그의 죽음을 위하여 길르앗 야베스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수행할 사람들을 예표하는 길르앗 야베스 저 요단 동편에서 세계 만민을 상대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요단 동편에 퍼져서 세계로 퍼졌으니까 데가볼리 지역에 퍼지면서 퍼졌으니까 그 백성들이 사울의 죽음을 장사 지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장사 지내는 자로 그의 살이 다 태워지는 영적인 적용을 하면서 내 죄가 다 태워진 것을 알고 그의 뼈가 묻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뼈가 우리 사역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지을 것을 안다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에 의해서 장래 지내진 사울은 다윗을 만나서 자신의 잘못도 깨달았고 회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지 신앙도 또 교정해 줬어요. 힘이 없었지만 여인들과 그 종들의 그 양식과 섬김을 통하여 자기의 길이 블레셋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40일 동안 있었던 그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상 31장에 자기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도 봅니다. 죄인의 모습도 보지만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도 사울처럼 내가 싸워야 되는 그 길을 비록 내가 중간에 꺾인다 하더라도 나머지 승리는 다윗이 하실 것이니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사울들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사울들이요. 이 땅에 수많은 블레셋들이요. 죄인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받아들였듯이 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 받아들여졌노라. 이게 사무엘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랑의 사람들이 증인의 사람으로 저 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실 다윗이 바로 그 직전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울이 죽은 날은요,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날은 다윗이 아말렉에 승리한 날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또 다른 두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자체가 되셔서 죽으신 연약함, 사울의 모든 어그러짐,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이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 우리의 죽음을 나타내주는 죽음, 그 어떠한 죽음의 모든 면들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한 인생 살다가 가는데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의 배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 드라마에 출연할 때 여러분 그 탤런트로 쓴다고 하면 다 주연하고 싶거나 멋있는 역할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어찌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제자들을 상대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들을 수고하셔서 우리 죄 자체가 되어서 힘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배역을 수행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나에게 달려갈 길들을 가자. 여기 야베스 사람들도 달려갔고 사울도 달려갔고 비록 내 육체가 어떠한 훼손과 내 육체에 어떠한 불명예가 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증인들을 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